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진리와 해탈의 길을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과 자비, 그리고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해방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때로는 혼동 속에서 불교와 다른 종교가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진리는 분명합니다. 고통을 끝내는 길은 다름 아닌 무아와 자비의 실천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지만 두 종교의 본질은 다릅니다. 해탈의 방법, 마음가짐, 그리고 철학적 기초에서 불교는 무아를, 힌두교는 아르마를 중심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평온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힌두교와 불교가 동질적 종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전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며 제각기 다른 신상에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 마을의 장로는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도 진리를 추구하며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다른 종교라고 나뉘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장로에게 조용히 답했습니다. 장로여, 물이 담긴 두 그릇이 있다고 하세. 하나는 냉수이고 다른 하나는 온수라 하자. 이 둘은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의 성질은 다릅니다. 온수는 차갑지 않고 냉수는 뜨겁지 않지. 이처럼 불교와 힌두교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근본에 있는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때 부처님은 옆에 있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힌두교는 사람들에게 아르마, 즉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무아, 즉 영원한 자아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해탈에 이르는 길을 크게 다르게 만듭니다. 힌두교는 영원한 자아를 깨달아 신과 합이라는 길을 찾지만 나는 그 모든 집착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무아의 길을 가르칩니다. 장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도 결국 해탈을 원하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그렇습니다, 장로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입니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걷는다면 그대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인도 대륙의 넓은 땅에서 불교와 힌두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으로 무아와 해탈의 길을 설하셨고, 힌두교는 여러 신들과 함께 영원한 자아 아르마를 통해 신과 합이라는 해탈을 추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불교는 북부 인도와 중부 인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고 수행을 통해 마음의 고요와 해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 남쪽으로도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남부 인도는 힌두교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숭배하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남부로 내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지만 힌두교의 깊은 뿌리와 오랜 전통은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불교 승려가 남부의 힌두교 사제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제는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여러 신들을 섬기며 우리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무신론을 설하며 우리 신들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까? 승려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제님, 우리 모두는 진리를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다를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불교는 신을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집착을 버리며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제는 승려의 말에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신을 통해 안식을 찾고 그들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당신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가 아르마를 통해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불교는 무아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습니다. 힌두교가 여러 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듯 불교는 그 마음을 직접 닦아 고통의 근원을 끊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며 다만 각자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이때 남부의 힌두교 사제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그 일부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전통 속에 녹여냈습니다. 남부 인도에서는 불교의 사상이 힌두교에 흡수되어 불교적 관념들이 힌두교 신앙 속에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자비와 수행의 가르침이 힌두교의 신들 가운데 일부로 변모하며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신들을 숭배하면서도 불교식 명상과 수행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불교 제자가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희석되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승려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희석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자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불교가 힌두교 속으로 흡수되더라도 부처님의 진리인 무아와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어떤 종교적 형태든 상관없이 진리로 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불교와 힌두교는 역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통해 해탈의 길을 가르쳤고 힌두교는 아르마를 통해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부 인도에서 두 종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며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흡수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무아를 깨닫는 데 있다.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은 해탈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으나 모든 길은 결국 고통에서 벗어남을 추구한다.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닦아 진리의 길을 걸으라.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해탈의 길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식이 아닌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외부의 변화는 진리를 희석할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길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아를 깨닫는 자는 어떠한 신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스스로의 마음이 곧 해탈의 열쇠다.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불교와 힌두교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마음과 해탈에 대한 가르침은 다르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 마음속에 자비가 있으면 그 어떤 종교적 형태도 중요하지 않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이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참된 해탈에 이를 것이다.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불교는 자아를 부정하고 힌두교는 자아를 찾는다. 그러나 두 길은 서로 섞일 수 없다. 옛날 인도에서는 불교가 한창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북부와 중부 인도를 중심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교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의 침략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불교는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부 인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침략으로 사원과 승려들이 파괴되고 불교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남부 인도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고 힌두교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부 힌두교 사제들은 북부에서 밀려내려온 불교 승려들과 학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불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고 불교 승려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힌두교는 불교의 가르침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점차 불교의 세력을 흡수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한 젊은 불교 승려가 남부의 한 힌두교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불교가 북부에서 처한 어려움과 자신들이 맡고 있는 위기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제님, 우리는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침략으로 사원은 무너지고 많은 승려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에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힌두교 사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승려는 사제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고민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힌두교의 일부로 동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불교와 힌두교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비와 무아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신을 통한 해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그 가르침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부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가 점차 서로의 가르침을 섞어가며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명상 수행은 힌두교 사제들 사이에서도 존중받기 시작했고, 힌두교의 신들은 불교의 성지에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는 불교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을 받아들였고, 불교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힌두교의 전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불교의 젊은 승려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희석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스승은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결코 흡수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진리는 외형이 아닌 마음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걷는 길이 다를 수 있지만 마음속의 깨달음은 언제나 동일하다.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이 속한 전통과 상관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후로 남부인도에서는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종교적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불교의 명상과 힌두교의 신앙을 함께 받아들이며 삶 속에서 고통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비록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된 것처럼 보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진리는 외형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음속의 자비가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흡수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빛난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깨달음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참된 자비는 경계를 넘고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불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마음을 닦는 길을 남긴다. 부처님의 진리는 힌두교와의 공존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해탈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는 데서 이루어진다. 마음의 본질을 알면 어떤 종교적 경계도 사라지고 자비만이 남는다.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속의 평온을 찾아라.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비를 베푸는 자의 마음에 남는다. 모든 종교는 고통에서 벗어남을 추구하지만 그 길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형식이 아닌 마음속의 진리가 중요하다. 그것이 불교의 참된 본질이다. 불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그 가르침은 언제나 고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머문다.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형태에도 갇히지 않고 모든 존재를 향해 열린다. 진정한 해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는 불교 승려와 힌두교 사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지만 서로 다른 철학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 그루 큰 나무 아래에서 만나 인생의 의미와 해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힌두교 사제가 말했습니다. 해탈이란 모든 생명의 본질인 아르마를 깨닫는 것이다. 아르마는 불변하며 영원한 참나이다. 그 아르마가 우주의 절대적 실체인 브라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탈에 이른다. 이에 불교 승려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무아란 스스로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에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가 본래 공함을 깨달아야 한다. 두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힌두교 사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해탈을 설명하는가? 무아라면 무엇이 해탈에 이르게 하는가? 불교 승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탈은 스스로의 본질을 버리고 모든 집착과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고정된 자아가 없으므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소멸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힌두교 사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가르침은 나의 아르마와 다른 것일까? 우리는 어찌됐든 고통을 피하고 해탈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은가? 불교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르다. 당신은 영원한 자아를 찾으려 하고 나는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길이 다를 뿐이다. 힌두교 사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서 살아간다. 어찌 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불교 승려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길은 다를지라도 그 길에서 고통을 줄이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고정된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를 버려 해탈에 이르는 길을 택한다. 아르마와 무아는 그 근본에서 다르다. 그때 근처에서 한 농부가 지나가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농부로서 하루하루를 일하며 삽니다. 해탈이나 진리와는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르마와 무아, 그 차이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불교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매일 일하면서 느끼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는가?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걱정과 힘든 노동에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대는 자신이 농부라는 고정된 자아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을 관찰해보게.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힌두교 사제도 덧붙였습니다. 아르마는 영원한 존재이니 고통도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대가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된다면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자 불교 승려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서로 다를지라도 결국 사람들에게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탈을 이루는 길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부처님은 스스로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집착을 버리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적 진리이며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자아를 찾으려는 욕망은 해탈의 장애물이다. 참된 자유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무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찾는다. 해탈은 자아의 완성이 아니라 자아의 소멸에서 이루어진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 우리가 보듬는 것은 순간의 인연이며 그 속에서 진리를 본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참된 깨달음은 없다. 아르마를 붙드는 이는 스스로를 묻고 무아를 깨닫는 이는 자유를 얻는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무집착은 해탈을 가져온다. 우리는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존재는 변화 속에서 빛난다. 무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된다. 자아의 경계를 허물면 참된 지혜가 드러난다. 영원한 자아를 찾으려는 발걸음은 길을 잃은 것과 같다. 진리는 집착을 벗어날 때 보인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 자아라 불릴 것은 없다. 고통의 뿌리는 자아의 환상에 있다. 그 환상을 깨면 고통도 사라진다. 우리의 본질은 공 속에 있다. 공을 깨달아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자아를 버리고 현재를 살 때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옛날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힌두교에서는 영원한 자아인 아르마를 통해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니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제자를 데리고 근처의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연못 속에 돌멩이를 하나 들어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물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돌을 꺼내어 보아라. 제자가 돌을 꺼내어 보니 물에서 막 꺼낸 돌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연못에 돌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돌이 물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물과 함께 흐르지만 꺼내면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르마는 이 돌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돌이라 이름 붙인 것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일 뿐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이 물이 돌을 감싸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자아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 표면에 비친 제자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 그것은 실체가 없으나 그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무아란 우리가 고정된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된다는 진리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아, 고정된 자아를 찾으려는 욕망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군요.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흐르는 연못의 물처럼 자유로울 수 있겠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아르마와 무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자신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함과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생명이 인연으로 연결된 공 속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는 깊은 명상에 들었고 결국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무아와 힌두교의 아르마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정된 자아의 환상을 깨닫고 해탈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불교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과 공을 통해 모든 생명과 연결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점에서 힌두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산과 강을 넘어 흐르는 무수한 생각의 강물, 그 속에 비친 자아의 모습, 한때는 영원하다 믿었네. 아르마, 변치 않는 자아라지만 흐르는 물처럼 허공에 비추고 한순간의 영광 속에 갇힌 채 무거운 고통에 사로잡히네. 불교의 진리인 무아의 길, 집착의 줄을 놓아주라 하니 공의 바다에 몸을 던져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됨을 깨닫네. 연못의 물결, 반짝이는 꿈, 고정된 자아는 실체가 아니네.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고요한 흐름 속에 숨쉬고 있네. 우리는 이 세상 한 조각의 그림, 서로의 영혼이 서로를 비추니 하나의 진리, 무한한 사랑. 자아를 내려놓을 때 진리가 나타나네. 영원한 자아를 찾지 말고 흐름 속에서 참된 나를 찾으라. 그곳에 진리가 숨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리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